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가지고 로마서 3절을 벗어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 함께 다시 따라 읽으시면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저희가 함께 같이 계속 나누었는데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십자가가 있고 또 율법과 복음, 또 죄가 있고 구원이라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명확하게 설명한 부분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9장부터 11장까지는 약간 조금 중간에 약간 수수께끼 같은 그런 본문입니다.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너무나 잘 설명되어 있는 책인데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9장부터 11장까지는 조금 수수께끼 같이 이렇게 남겨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단지 로마서의 부록이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좀 어렵다라는 뜻이겠죠.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로마서를 이 부분을 핵심으로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 중요하다. 이 부분 너무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부가적인 부분이다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상당히 오해가 많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이렇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부분의 말씀을 좀 듣고 그렇게 함께 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명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로마서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기 같이 붙어 있는데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참말을, 진짜 말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진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건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진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 이렇게 자신의 이 결백, 자신의 어떠한 이 정직함을 이렇게 고백하는 하면 정말 그것이 오해를 일으킬 만한, 때로는 어렵게 들릴 만한, 때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긴가민가라는 그런 것들을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 분명하게 아니다, 이 말은 성령님 안에서 내가 결단코 참말을 하는 것이다, 내가 주님께 받았던 그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그 말은 무엇인가? 바로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바울이 말했던 것은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죠.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그분의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따랐던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마치 그런 것들이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것 같고 유대인들을 하찮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이 바울이 유대인들과 끊임없는 마찰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 죽을 뻔한 위기도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특권을 그게 특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너무나 강하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마치 강하게 타박한 듯한 너무나 강한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전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다가 9장에 들어서서 드디어 자신이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참으로 내가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고통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그들이 어떻게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봤느냐,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앞두고 너무나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들의 불신앙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의 불신앙 속에 누구의 모습이 투영됐냐면 바로 바울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고통이 된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만나는 그 친구들이, 만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그들이 얘기하는 많은 어려움과 고민과 기도의 제목들이 제가 몇 년 전에 경험했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거의 많은 부분이. 제가 경험했고, 제가 고민했고, 제가 실수했던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더라고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제가 느껴지는 첫 번째 마음은 무엇이냐면 고통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면 주님 안에 살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 같은 것이 많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막상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들에게 막상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충고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교육자로서 몇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여요. 잘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이 없다 하면서 떠나갑니다. 실제로 그 친구의 모습에 대해서 교육자로서 이야기해주고 권고해주고 권면해줘도 그게 자기한테는 막상 이렇게 달게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안 듣고 떠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때 교육자의 마음은 어떠냐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권면과 충고가 소용없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느끼는 것도 사실은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훨씬 더 큰 고통이겠지만 옳은 것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는 참 어렵다라는 것을 성도들한테 얘기해도 듣지 않는 그 사역자의 마음이 어찌 보면 이 사도 바울 안에 고통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지금 9장 1절과 2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참 고통스럽다. 큰 근심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보리게 칭찬 올려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 안에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넘어서 스페인까지 넘어가는 그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넓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이라.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신이 3절을 보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도 유대인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한계를 그들이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발에 걸리는 돌이 되어서 그들이 십자가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간절하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의 구원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구원 못 받더라도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여러분 고백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설령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하지 못 받고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저 사람은 내가 구원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3절에는 보면 그것이 설령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수고라도 치를 준비를 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자신만의 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신만의 상자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 상자가 무엇이냐면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사상. 선민이라는 건 뭘까요? 이게 택함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등장하죠. 이렇습니다.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부름을 받아요. 그렇게 부름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모든 스토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제대로 걸어갔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약의 스토리는 실패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왕의 그런 제사장 나라를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하는 그 사건을 보고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 구원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서에 등장하는 말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한 것입니다.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만, 자기의 뜻대로 행하기에 좋은 대로만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우리들은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선민 사상입니다. 옳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혈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9장 4절 들어가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여러분, 다른 말씀은 좀 잘 듣기 어렵더라도 이 말씀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전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다시 뭐냐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구절은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양자됨. 양자됨이라는 단어입니다. 양자라는 건 무엇일까요? 입양했다라는 겁니다. 포스터 칠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원래 혈통적으로는 자녀가 아닌데 법적으로 그 아이를 혈연적인 내 자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즉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뭐라는 거예요? 양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래부터 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친자의 자격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무슨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양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도 그리고 이방인들인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뭐라는 거예요? 양자라는 거예요. 양자. 법적으로
우리의 어떤 혈통이나 우리의 모습으로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로 법적인 자녀가 된 양자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동안 자신들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친자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것이 바로 선빙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도 이방인들도 모두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친자가 아니라 양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와 성도인 여러분들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직분의 차이만 있고 기능적인 차이만 있고 하는 것만 다르고 차이가 없어요.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그분의 양자된 신분인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불어 자랐습니다. 함께 자랐다는 거예요. 양자로서 동일하다는 겁니다. 같은 자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동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느 한 부류는 특별하고 어느 한 부류는 모자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동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단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냥 먼저 믿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믿었다. 그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장자. 이스라엘이 장자다라는 거예요. 즉 큰 아들, 작은 아들의 차이라는 거지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장자와 차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첫째와 둘째의 차이가 있나요? 뭐 옛날에야 첫째가 뭐 이어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어서 먼저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늦게 태어난 차자가 되고 싶어서 늦게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장자와 차자의 근본적인 차이가 없어요. 뭐 어느 교단에서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장자 교단이라고 하면서 다른 여타 교단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그건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자 차자는 그 자체에 어떤 특권이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지 본인들이 스스로 우리가 축복을 그렇게 더 많이 받았다. 저 사람보다. 우리가 첫째다. 뭐 누가 둘째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럴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의지로 장자 차자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어떠한 잘남과 어떠한 장점으로 장자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즉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장자 차자가 되었고 공통적으로 우리는 다 양자라는 공통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러한 사실을 아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목사나 성도나 직분을 가진 자나 없는 자나 기능적인 차이만 있지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토록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상자인 선변사상, 너희들이 특별하다는 생각, 너희들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그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워버리라는 거예요. 그 상자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벗어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통스럽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갇혀있는 그 상자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상자를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부름받은 자들이고 똑같이 죄에 넘어가는 그러한 자들임을 겸손하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로마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래에 많은 그 성도들이 여러 가지 그 메시아닉 주라든지 혹은 신사도 운동 혹은 여러 가지 백투 예루살렘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그 신앙 운동과 그런 영상이라든지 그런 많은 책들을 보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게 뭔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이 맞다, 옳다, 또 한편으로는 옳지 않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느 부분은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마치 이렇게 거룩하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어떠한 신앙적인 자세, 태도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러한 운동들의 균형이 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막 무차별적으로 비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옹호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백투 예루살렘이나 이런 메시아닉 운동, 신앙운동의 그런 선교단체나 인터폴이나 이런 단체에 있어서 많은 신앙운동의 핵심은 사실 모든 것을 무엇 중심으로 보냐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야 결국엔 예수님이 오시고 종말이 다가오고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이 중심이다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중심일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들이나 직분 있는 자나 직분 없는 자나 모두가 양자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러한 우리들이 유대인들이 갇혀 있는 상자, 그 상자를 벗어나 자신의 동족에 대한 그러한 부담감이 영원히 이 사도 바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 자신의 구원이 끊어질지라도 유대인들이 갇혀있는 그 상자를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민을 포기해야만 그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을 구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보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 5절부터 7절까지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무엇이냐면 혈통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엄마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혈통적인 구원이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약속의 자녀, 오직 구원,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이요 구원을 받는 자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어떠한 행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죠. 우리 8절과 9절 같이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날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로 여김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요. 약속의 씨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씨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약속의 씨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씨앗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기만 하면 그들이 혈통적으로 그냥 믿는 자들이기만 하면 그들이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유대인들도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약속의 시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욱더 강력하게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의 씨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의 씨라는 것은 바로 약속의 씨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으심을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으심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행위나 율법이나 내가 했던 어떤 착한 일이나 나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믿음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구원받았지만 다시금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끊임없이 속이는 사단의 거짓말을 듣습니다. 아니에요. 듣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의 십자가로 모든 일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돼요. 그분을 더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을 더 의존하고 그의 약속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붙잡아하지 마라. 율법 붙잡지 말아라. 너의 모습 붙잡지 마라. 유대인들의 그 특별한 상자에 갇혀있는 너희들의 행위를 붙잡지 마라. 그 상자를 벗어나서 약속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낳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그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중에 특별히 10절과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리브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것이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리브가를 택하신 것이, 이삭을 택하신 것이,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신 것이 그들의 어떤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네 말대로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거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를 버렸냐? 라고 바울에게 따지는 거예요. 행위와 의로움으로 우리가 선택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담배 피면 하나님 버리십니까? 여러분들 술 마시면 하나님 버리십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 버리십니까? 아니요, 안 버리십니다. 한 번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못 박았죠. 한 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붙잡으셨죠. 하나님 버리지 못하십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버려요. 여러분, 사람들은 처음에 믿어도 나중에 그 믿음이 변경되거나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버려요. 그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세요? 끝까지 못 버려요. 장담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버리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버리시지 못해요. 안타까워하시죠. 고통스러워하시죠. 버리지를 못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들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존재가 여러분들입니다.
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습과 의로움으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버려도 100번 버렸어요. 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이 자리에 아무도 있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0절과 11절에. 리브가를 선택하셨을 때 리브가의 행동 때문에 리브가를 선택하셨다?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거를 제발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강력하게 너희들 잘난 거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 행위 때문에 하나님 선택하신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 지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12절과 13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여러분, 이 말을 듣다 보면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아, 어느 부분은 사랑하셨고 어느 사람들은 미워하셨다. 즉 유대인들은 사랑하셨고, 여러분들의 표현을 더 익숙하게 얘기하면 목사인 저는 사랑하셨고 성도인 여러분들은 덜 사랑하셨다.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기도 적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셨을까요? 헷갈리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것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가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안 사랑하시고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니까요.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뭘 한다는 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작은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언가 드렸어요. 헌금을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에게 어떤 득이 될까요? 천지를 지으시고 이 땅의 모든 주인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정말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예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누구는 선택하셨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셨다. 누구는 더 많이 사랑하셨고 누구는 덜 사랑하셨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삶 속에서 누린 어떠한 과정들 혹은 복들이 좀 달랐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누린 복들, 에서가 누린 복들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들 모두는 하나님 안에 누구라는 거예요? 양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누구일까요? 양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단의 대표인 교주는 완전 하나님과 직통기시 빵빵, 엄청난 축복 빵빵. 성도들은 어때요? 그 이단의 직통계시를 통해서만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누구예요? 하나님의 양자, 자녀인 거죠. 나한테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 깨어지지 않은 상자가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내 행위와 내 율법으로 내가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선민사상. 또 내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 그래서 마음껏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들.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상자예요. 상자. 여러분 상자 한번 써보셨습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 상자를 믿음으로 벗어나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상자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를 선택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 늦어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예배 늦어도 혹은 예배보다도 여러분들이 주중에 막 술을 막 퍼마시고 토요일날 담배를 막 맥카피를 피고
누구를 막 때리고 토요일날 하고 그렇게 주일날 와도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못하세요. 단지 가슴만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슴 아픔을 느끼는 순간 성숙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나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좀 뭐 했다고 막 일로 와. 너 주일날 못 왔네. 그러니까 주중에 다리가 막 예를 들면 부러졌어요. 아, 내가 주일날 교회를 안 갔어.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다리나 부러뜨리고 하나님 여러분들의 타이어 하나 터뜨리고 하나님 여러분들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자기의 나발의 안에 불러들이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저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주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그러한 것을 여러분 주님 안에 깨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그 예수님은 더 붙잡아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